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할 터인데, 오늘 공부해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잘 배울 수 없는지, 오늘 거기에 대한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장 중요하신 분, 그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 그분이 하신 교훈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참 잊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15장 그리고 마가복음 7장을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 마태복음 15장을 공부해 보겠어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이때가 언제란 말입니까? 사실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시가적인 순서로 적어 놓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살펴보아야 돼요. 이 그때는 언제였어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또 베드로가 걸어보고 빠졌던 경험, 그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에 관한 정말 훌륭한 그 교훈을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그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봉사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는 그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때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 굉장히 자기들의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투쟁이 심했을 때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때에는 이 랍비들, 바리새인들, 제왕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한 도전을, 그 증오심을 보이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그렇죠? 이들이 이렇게 나와 말씀을 한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기심과 증오심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모욕을 주고 조롱할까, 그렇게 하게 던진 질문들이죠. 자, 그 질문들의 하나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탓하지 않고 제자들을 걸고 들어갔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어떤 유전?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책을 잡았어요. 자기들의 유전을 들어서, 자기 조상들의 법을 들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왔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오늘 간단한 도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질문에 답하실 때 너희가 어찌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이렇게 답해 주셨죠. 그 계명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그렇죠?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죠.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엔 계명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법, 네? 사람의 계명, 이렇게 두 가지로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어떻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로 나와 있죠. 너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그럼 사람의 계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의 계명 안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유전, 조상들의 유전. 유전이란 뜻은 물려받아 내려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람의 성격, 체질, 형상 모든 것을 내려받아 온 것을 뜻해요. 그렇죠? 또 인간의 권위, 그렇죠?
또 교회의 관습.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것을 해서 사람의 계명이라 불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 안에는 주로가 아니고 근간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한 사랑입니까? 어떠한 사랑? 사랑이란 것은 단어지만 사랑 안에는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이 마음이 동행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대표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사랑이었어요? 예, 당신을 생각하지 않고 남만을 생각해 주는 사랑. 우리가 그것을 이타심이라 부르죠. 이타심. 그렇죠? 자, 사람의 계명에 나와 있는 이 유전이나 인간의 권위나 교회 관습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이기심이 들어가 있죠. 이기심이 이렇게 달라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다른 것이죠. 자, 또 그 이타심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 사랑 안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사랑인데 이 안에는 자아희생, 극기, 온유, 겸손. 우리는 이런 단어들과 참 친해져야 돼요.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아주 부드럽게 정말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싶은 그런 단어, 그죠? 자아희생, 극기, 온유, 겸손.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자, 이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에 사실 보면 사람들이 지금도 이것을 이기심을 쉬운 말로 풀면 자기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 참 훌륭한 것이지만 사랑이 때로는 이 사랑이 자신과 남을 망치게 하는 또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 이기심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교만, 시기심, 허영, 또 아첨,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렇죠? 기독교는 무엇을 근간으로 세워진 종교입니까?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무엇을 근간으로 세워진 종교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법, 사랑을 근간으로 세워진 종교예요. 자, 그렇죠?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은 이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경건의 정신이에요. 정신.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그것이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죠? 만약에 이 경건의 정신이 없는 것이 기독교라 하면 그것은 정말 알갱이가 없는 빈 껍질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 경건의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가장 큰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의예요. 의. 그렇죠? 의. 자, 사람의 계명, 이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람의 계명은 사람에게서 왔죠. 자,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본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사단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죄 때문에. 사람의 본 마음에는 이런 사랑이, 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이기심, 교만함, 시기심, 허영심. 그래서 아첨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칭찬해 주는 말에 쉽게 굴복하고 말죠. 바로 우리의 본 마음이 저러하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창조시에 창세기 3장 15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원수로 여기는 그런 적개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원수가 되게. 적개심. 영문 성경엔 적개심은 나와 있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였다는 그 원수가 적개심이에요. 마음을 설명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불러요. 영원한 복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공부한 것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 특별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는 혈통, 국적, 빈부, 남자, 여자, 종, 자주자의 차이가 전혀 없다고 설명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혈통을 지금 사람들은 사람의 이 계명으로 볼 때에는 유전으로 볼 때는 혈통이 여러 가지가 혈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혈통이 하나예요. 사도행전 17장에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람의 마음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공부를 해서 배워야 돼, 주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탕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심어두고 계세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랍비들, 이 많이 배운 사람들, 또 종교계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보다는 자기들의 유전, 자기들의 법. 그 사람들은 법을 만들고 또 뭘 만들어 놓았습니까? 세상에 제도를 만들어 놓았죠. 제도.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법이나 제도를 하나님의 법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구별, 그렇죠? 이런 것들로 꽉 채워 놓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들에게 그 관심을 이렇게 돌리지 못하도록 누구에게 관심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로 인간의 권위에 사람들의 관심을 쏠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법이나 제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결례의식, 정결하게 하는 법, 씻는 예식이 많았어요. 결례의식. 이것을 들어서 그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해왔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이 틀렸다고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그 방법이 그들에게 그들의 유전이, 그들의 권위가 쓸데없다는 것을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고르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5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법의 5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그 공경이란 뜻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긍휼히 여기고 또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지면 그들을 공애할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재산, 돈, 자기들이 그 돈을 자기들 생애 동안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건 제도였어요. 그들이 자기의 재산에 이것은 고르반이라 이렇게 명칭만 붙여놓으면 그들이 그 재산을 부모를 위해 쓰지 않아도 공양하지 않아도 그들이 자기들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제도였어요. 제도. 예수님께서 고르반을 들어서 그들의 그 속내를 드러내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드러냈어요. 너희가 왜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경시 여기고 너희들의 법을 존중하는가? 너희들이 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가? 사실 사람에게는, 특별히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의 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 법 아래 살면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법을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들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자, 지금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인간의 제도로 대체하고 있는 형편이 더욱 심하죠.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이 등장하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형편에 지금 처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를 담고 있는 14장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는가?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적혀져 있어요. 그렇죠? 그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적혀져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기 위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법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 속속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게 될까요? 믿으면서도 무엇을 할 수 없게 될까요? 순종이란 것을 할 수 없게 되죠. 순종. 우리의 마음이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마음이 굴복되어지지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에 복종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조차도 그 랍비들과 자기들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유전에 굉장히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속박의 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모든 사람을, 그 당시 사람들이나 우리들을 이 인간이 만들어 온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교훈하시는 예수님 그 뒷부분의 생애에 가서도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에 대하여 예수님이 참 많이 꾸짖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민족적이거나 민족적 편견이나, 그렇죠? 또는 신앙적인 편견, 마음의 편견이 있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가 참 어려워요. 거기에 대한 실적인 모본으로 주신 것이 뒤이어 나타나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신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이 조상들의 유전이 얼마만큼 심각한 그 피해를 입히는가, 얼마나 너희들을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속박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메어가는지를 설명하셨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겁이 났어요. 랍비들이 이런 말을 듣고 화를 낼 것 같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지금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걸림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그런 말을 베드로가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은 것마다 천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경에 그날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날에는 사람들이 한 모든 행동, 모든 말, 심지어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은밀한 그 동기, 은밀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 날을 갖고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책들을 갖고 계시는데 생명책, 기록책, 이런 책들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 말, 행동을 기록해 놓으세요. 왜 기록해 놓으십니까? 하나님 기억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천하에 하나님의 공의로 그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때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인간들의 권위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권위가 백성들을 메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권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주님의 교훈을 듣고 우리 마음의 경고를 받아 양심이 가책을 받아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교훈하셨어요. 특별히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왜요?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올바로 알고 훈련받고 이것을 지켜내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예수님이 이런 것을 다 교훈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이해가 적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예수님,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깨끗함, 사람의 더럽다, 이런 것들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 너의 마음과 관계가 있다. 너의 심령. 제자들에게 자기들의 마음을 좀 보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예로 예수님이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가세요. 가셔서 한 여인을 찾아가세요. 그 당시에 그 마을에, 베니게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이름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런 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여인에게 흉악히 귀신 들린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여인은. 자,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소망이 살아났죠. 모성애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딸을 사랑하는 그 모성애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셨지만 거기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그 여인이 믿고 고백했어요.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이여.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는 그런 간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셨어요. 그냥 지나치셨어요. 그리고 무정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전혀 그 여인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그럼 그렇지. 역시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셔. 이런 자기들의 편견이 칭찬받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졌어요. 자, 그런데 곧이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이 어떤 말을 예수님께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씀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셨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훌륭한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이것은 도대체 어떠한 교훈을 그 안에 담고 있을까요? 이 수로보니게에 대한 여인에 관한 그 신뢰는 이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사람의 유전, 너희들 조상들의 유전이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그 가나안 여인이 사는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자, 예수께 목적이 있으셨어요. 어떤 목적? 첫째는 그 여인, 예수님을 찾는 그 여인의 슬픔을 듣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그 여인의 슬픔을 덜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와 못지않게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는가. 자, 그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민족적 편견, 배타심, 유대인들, 자기들만 찾는 그 배타심을 벗어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앞으로 그렇게 그들이 살아야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들을 훈련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들이 그 편견을 버리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좀 넓어지도록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어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정말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치울 수 없는 큰 장벽이, 분리의 벽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그런 벽이 없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여러 계층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사람들의 계층이 있어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어요. 지금도 세상에는. 그렇죠? 감히 너는 나를 범접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살아요. 지금도 그런 이런 층층의 그런 계급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 있어요. 민족 사이에도 있고. 그렇죠? 사람들이 괜히 못 사는 나라는 좀 우습게 알잖아요.
다 그것이 편견이야, 편견.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벽을 허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벽이 허물어져야 하는가? 왜 제자들에게서 그 벽이 허물어져야 하는가? 앞으로 제자들은 무엇을 할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자들이었어요. 자,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야 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했어요. 어떤 마음? 예수님의 긍휼, 그분의 동정,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왜 이렇게 냉정한가? 왜 현대인들이 자기의 것에만 그렇게 몰두하는가? 현대인들이 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몰인정한가? 왜 그렇습니까? 왜요? 바로 마음에 이런 분리의 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들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살면서도 이웃들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안에 분리의 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벽입니까? 교만심, 또 편견들, 신앙적인 편견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긍휼의 정신을 배울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좀 눈을 크게 떠서 당신으로부터 그런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실제적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만났던 로마의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조금 여지가 있었죠. 또 이 가나의 수가의 여인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던 여인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아무런 그런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가나 여인은, 그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치는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이 바로 이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집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로 순례여행을 가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자본들을 그 여행에 다 쏟아붓고 돌아와요. 예수님이 주신 자본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합니까?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할 그 자본을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 집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 이해, 무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상들의 유전, 인간의 권위, 교회 관습으로 세워진 법, 제도, 이것이 이런 것들이 진리와 섞일 때, 진리와 섞여질 때, 이것이 바로 오류가 되는 것이에요. 오류. 지금 종교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진리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오류를 믿고 있어요. 그렇죠? 왜요? 그들 마음에 있는 편견, 교만심을 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난 마음이란 것은 바로 어떤 마음입니까? 이 적개심을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무엇을 향한 적개심? 이 죄를 향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마음이 거듭난 마음이에요. 이 죄를 미워하고 이 죄를 확고하게 저항하는 마음이 거듭난 마음이에요. 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은 그렇게 금방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에게는 민족적이나 신앙적인 편견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여인은 분별해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그 여인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 드렸어요. 그 여인은.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이 영원한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어요. 이 이기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타심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아주 확고한 적개심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죠.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를 심어놓은 그런 일을 하실 때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곳에는 자기의 대리자들, 악한 전사들과 또 악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일을 방해하죠. 근데 어떻게 방해하는가? 어떻게 방해하는가? 사람들이 참된 실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노력하세요. 참된 실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어떠한 자들이 항상 있습니까? 그 참된 실체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쓸데없는 구별에, 쓸데없는 것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형식이나 어떤 때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서 전문적인 것을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 예수께서 재림하실 시기와 때는 분명히 정확히 하나님의 오묘 가운데 속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어떻게 해요? 재림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면, 관심을 끄집어 놓으면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돌았을까요? 그들이 그 재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본체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들은 오류가 섞이지 않는 진리를 찾아 믿어야 할 때예요. 지금은 정말 명실공히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 성경에서 더 이상의 때가 나와 있지 않은 그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우리의 사상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라면, 그것이 순수하다면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편견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순수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에게 경건의 정신을 불어넣으세요.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는 적개심을 불어넣으세요.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렇죠? 지금은 오류가 섞이지 않은 진리를 정말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오류가 섞이지 않은 진리.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류가 섞여 있는 어떤 오류? 조상들의 유전, 인간의 권위. 여러분, 사람들은 설교가 전해지면 어디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그 설교의 내용이, 주제가 성경적인가? 여기보다는 그 설교를 한 사람이 어떠한 명성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인간의 권위 아닙니까? 인간의 권위. 그렇죠? 또 그 교회가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조상들, 랍비들, 바리새인들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애를 그들이 들여다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의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왜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자세히 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등한시 여기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가? 왜 하나님의 법이 폐해졌다는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왜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열심으로 너희가 회개하라, 이런 예수님의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속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칭찬을 받았는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이 왜 큰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 능력, 의를 얻는 길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수로보니 같은 여인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 여인은 개 같은 개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그 말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외관상으로는 예수님이 전혀 자기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낙심할 수뿐이 없는 처지지만 그 여인은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믿음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믿음이 바로 그런 성격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쓸데없는 구별이 많은지 몰라요. 또 쓸데없는 규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섞이지 않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그 교훈들, 그 진리들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이 일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을 절대로 곁길로 돌려서는 안 돼요. 그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했던 그 논쟁, 이 논쟁은 그 영혼의 멸망만을 초래할 일이에요. 그 논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그 논쟁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 끝을 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예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염려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온 세상이 무엇을 염려해야 하는가?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가? 정말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하루하루,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한 날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 그날의 심판의 그 기준이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으며 너희가 이웃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선악과를 살펴보실 거예요. 우리의 동기들을 살펴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깊이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 삶을 개혁하죠.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부담은 이것이에요. 이제 오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이 갖고 있는 한 가지의 부담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 질문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부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끈기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주님께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왜 그 여인의 믿음이 칭찬을 받았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죄를 미워하는, 죄를 확고하게 저항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요구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 한 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그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죠. 자, 오늘 끝으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여기에 누구든지지 어떤 어떤 편견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넉넉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배울 수뿐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은 자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우리 마음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돼요. 겸손히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성경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떻게 해요? 등을 들고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삶이죠.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이셨어요. 그것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의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앞으로 주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하루가 간납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특권에 부합되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성경대로 저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